지난 주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뜻하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난주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관해서 감사하라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합력하여 선한 결과가 이루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되 넘치게 감사하라,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뜻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 속에 보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슬픔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불평 속에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천국 백성 되어진 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탄식 속에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고 즐거워하며 살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했을까? 저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속에서, 로마서 속에서, 마태복음 속에서, 많은 성경 속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속에서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로마서 속에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 15절에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종이 아니고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이하 7절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죽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삶을 살 사람들이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다, 세상을 쫓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기뻐하며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산이 낳은 유명한 아동 문학가가 있지요. 바로 이원수 선생님이십니다. 이 이원수 선생님은 갓난 송아지를 비롯해서 숲속나라,
밤안개, 골목대장,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등등 수십 건의 아동 문학을 이 대한민국에 전달해 주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 이원수 선생님이십니다. 이원수 선생이 쓴 시집 속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아버지. 이원수.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환히 들여다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 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 세우고 어둡고 험한 길에선 뒤따르게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 이제 나도 자라서 기운 센 아이. 아버지를 위해선 앞에도 뒤에도 설 수 있건만 아버지는 여기 계시지 않고 멀리 산에만 계시네. 어쩌다 찾아가면 잔디풀, 도라지꽃, 주름진 얼굴인 양, 웃는 눈인 양, 너 왔구나 하시는 듯. 아버지는 정다운 무덤으로 산에만 계시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는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산에도 안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잠시 계시다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나를 책임져 줄 수도 나와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 영광스러운 길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기뻐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라는 거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교회를 한 번씩 오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총동원 주일 때 한번 오시고, 교회가 무슨 선물 준다고 하면 오시고, 이런저런 일로 가끔 교회를 오셨던 이 할머니가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서 뭐 한다고요? 예? 고스톱을 쳤대요. 그런데 고스톱을 치다가 할머니 한 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다 하더라.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되어진 다른 할머니가 누군가 해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와 죽었다 하더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했던 이 할머니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못에 찔려 죽었다 안 가나 얼마나 아팠을꼬. 못에 찔려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신발 벗고 머리 풀고 헤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딱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3의 할머니가 질문을 합니다. 어이, 근데 예수가 누구?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말을 꺼냈던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캐싸이 아마 사도 너른 아닌지 몰라. 사도 너른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문상은 갔더나? 문상 갔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칠 때는 바빠서 못 가고 며칠 있다가 문상 가려고 했더니 글쎄 사흘 만에 살아났던 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며느리, 친정 아버지로 정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단한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대단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주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우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해결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려진 어른이 있지요. 부산에 살면서 장로님으로서 그분이 남겨놓은 병원이 지금은 고신대가 운영하고 있는 무슨 병원이죠? 그렇습니다. 고신의료원이라는 병원이 장기려 박사가 남겨놓은 병원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신앙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신앙 간증을 했느냐?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내 아들 장남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짓밟힘을 당하고 일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기뻐할 때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마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기뻤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구원자가 되었을 때, 그때 그 구원의 기쁨은 지금도 충만합니다. 지금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즐거움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와 허물로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구원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찬송 가운데 부활 찬송 159장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159장 찬송가 3절 4절 가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 159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거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뻐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불의한 길을 걸어갈 때는 책망하시고, 의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 속에서도 성령님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엘 2장 28절 이하 29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천국을 꿈꾸며 삶을 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비전을 쫓아서 삶을 살면서 성령님이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약속,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친히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믿음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뜻이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구원자라고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 속에 암담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실 분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 있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